빛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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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칭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을까? 의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얻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서 칭의의 정의와 요소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거나 또는 선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하여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라는 것으로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대관하니라. 아멘. 그죠? 값없이. 아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뭐 했다? 의롭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칭의에는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 요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기초로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에서 베풀어진 용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적용돼서 모든 죄책과 형벌을 다 제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나 뭐예요?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몰라하고 지었던 과거의 죄라든가 주님을 알면서도 지었던 지금 현재 죄라든가 나중에 일어날 어떠한 죄든 간에 이미나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죄를 뭐 했다 그랬어요? 전가시켰다 그랬어요. 전가시켰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고 누가 내 대신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 그분이 전가됐다는, 내가 죄를 그분에게 덮어 씌운 거에 말하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이미나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의에서. 아멘. 자, 그래서 죄책과 형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죄책이라든가 우리에게 형벌이 조지지 않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적극적인 요소는 뭐냐?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에 근거한 영생의 천국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후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죄책과 형벌을 당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것이 영생을. 할렐루야. 그냥 의롭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뭐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그러면 의인인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린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죠. 율법 아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세 가지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무슨 법이 있다 그랬어요? 십계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법? 시민법. 그 다음에 무슨 법? 제사법. 아, 우리 형제 참 잘 들었어요. 안 보면.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저 묻는 것도 물어보는 것도 너무나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대답하는 것 좀 물어보는 것도.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 지킵니까? 십계명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시민법 지켜요? 못 지키죠. 제사법 지켜요? 못 지키죠. 바로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우리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고 죄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십계명을 지키시고 예수님은 뭘 지켰어요? 시민법을 지키시고 예수님은 제사법을 지키셨어요. 단번에 이 모든 법을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 왜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다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는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아래 난 거예요? 은혜 아래 난 것이고 의로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난 것이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의인이 된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율법에서 뭐예요?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요?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몰라. 그죠?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죄인 줄 알아. 그래서 바로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필요한데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십계명도 못 지키고 시민법도 못 지키고 제사법도 못 지키고
그래서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뭘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왜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에?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응? 의롭다라고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를 사람에게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럼 뭐죠?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9절. 사도행전 13장 39절.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공부한 거예요, 이게. 돈 안 내고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된다고요? 의롭다. 아멘.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할까? 자, 보세요. 아무리 내가 의롭다라고 하도 예수님이 만약에 말이 계속 의롭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3절 보세요. 한번. 누가 능히 하나님의 속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의롭다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셨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저들을 나를 믿는 자마다 내가 의롭다고 여길 거예요. 내가 나를 저들을 용서할 거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거 송사하고 정죄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송사하고 정가를 해요.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누가 의롭다고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걸 누가 진짜 대적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비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멘. 네. 우리가 성경에도 봐도 그렇죠? 성전 지을 때도 수르바벨 성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누가 너네를 이렇게 그냥 산발하시냐 도비야 그랬죠? 누가 그랬느냐? 누가 그랬다 그래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와 또 누가 그랬어요? 고레스가 그랬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해도 나중에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의롭다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누가 정죄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정죄하는데 마귀를 정죄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너 죄를 졌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죄 없다. 죄 없다. 재판에서 무죄를 말하는 거 무죄. 어? 사람들은 막 저 사람 죄라 그리고 마귀가 막 죄라 그리고 갔다가 재판장에 갖다 앉혀도 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 예수님께서 의롭다 말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죄 없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 아멘. 자, 칭의와 근거와 방편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인간의 미덕이나 선행이에요. 칭의의 근거가 내가 의롭다고 받은 게 여러분의 선행과 미덕으로 된 거예요? 아니죠. 인간의 미덕이나 선행은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며 신자의 가장 최선의 행위일지라도
입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의는 어디로부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이 바로 뭐가 됐어요? 의가 되셨더라. 아멘. 이게 의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할렐루야. 그 피로 말미암아. 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의의 옷을 입혀서 기뻐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 뿌림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이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6월절에 양도 잡아서 피 뿌린데 집은 뭐예요? 재앙이 그세요?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죄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뿌림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뿌림의 옷이 뭐예요? 의다. 아멘. 의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마포의 거룩한 행실인 것처럼, 성대 거룩한 행실처럼 살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데 그게 무슨 옷이다? 의의 옷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침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제사함 얻어 의로워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안 믿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네. 예수님 안 믿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세상 가서 일하고 돈 버는 게 나아. 놀러 다니는 게 나아.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야 돼요.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가짜야. 예수를 믿는다라면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나오면 힘들어.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 왜? 다 거절하고 다 거부하고 다 싫어하니까. 세상적인 말하는 걸 좋아하고 세상적인 축복받으라 말만 하고 복받으라 말만 하고 병치료 받으라 이런 말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매일마다 고난받으라 그러고 매일마다 십자가 얘기만 하고 매일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만 하고 죄에서 용서받으라 그 말만 하니까 회개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난 이런 거 싫어. 난 이런 거 싫어. 난 축복받는 데 갈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 하니까 다 그리 가는 거야. 다 복 받으러. 진정한 복은 뭐라 그랬어요? 시편 133편 뭐라 해요? 무슨 복이래요? 예? 영생의 복이더라. 할렐루야. 영생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뭐 해준다? 구원을 주신다.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이 치유의 유일한 방편이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머금고 살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모시고 의롭다고 여겨준 거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속에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거지만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 죄의 모습이 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죄가 있을까요? 예수님? 네. 한번 요한일서 3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받은 것을 너희가 아나니 저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셨을까? 네? 응. 또 예수님은 또 사람인데? 신상. 네? 신상.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죄야 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행하시는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죽은 것이 너무 감사드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죄로 죽었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만약에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죽은 것이 감사드렸죠? 왜요? 신성 모독죄가 뭐예요? 네? 하나님을 자칭하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신성 모독죄가 예수님 앞에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네? 안 해요. 합당 안 하죠. 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는요 그 말씀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머 맞아. 예수님 만약에 율법에 죄를 지었다든가 예수님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라면 어머 예수님도 죄를 분명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맞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하나님 신성 모독죄 다른 게 쥐가 하나님이래, 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제목이 뭐냐? 신성 모독죄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우셔요. 그죠?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진짜로 은혜로우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 근데 우리 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게 여기서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죄도 있다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옥에 갔던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죠? 죄 있는 사람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끄집어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도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가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면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도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도 예수님도 자기 죄가 있다면 자기의 죄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 대신의 죽음이에요. 대신 우리의 상함을 받으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를 보신 거예요? 의로 보신 거예요. 의롭다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준 거예요. 여김 받는 것과 의로운 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로 뭐예요? 여겨준 거예요. 그죠? 여겨준 것과 여겨준 거는 그만한 가치는 안 되지만 그만한 자격은 아니지만 그만한 것은 안 되지만 여겨준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내가 자격이나 어떠한 것이 돼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자격이나 내가 공로나 노력을 해도 된다면 그냥 의로운 거예요, 내가. 그죠? 근데 내가 자격이나 어떤 공로나 노력을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뭐로 여겨준 거예요? 의로 여겨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벗어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난 다시금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다시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게 되면 다시금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다시금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뭐했다? 주셨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쵸?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아무나 믿으면 안 되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됩니다. 저는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뭘를 믿는 거예요?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십자가로부터 됐죠? 그죠? 십자가가 바로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어땠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여러분 구약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네?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네? 우리 네? 복음입니다. 율법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정말로 예수님한테 예수님 보내주세요. 막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작정 아래 그분의 의지대로 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삭을 바쳤을 때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자 보세요. 이삭을 바친 것을 의롭다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것을 의롭다라고 했어요. 네? 장로님. 살릴 것을. 그렇죠. 바친 것이 아니에요. 바친 것은 율법이에요. 의예요. 정말로 저기 뭡니까? 행함입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부터 모든 말라기도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신약도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 기갈중에 있게 돼. 기갈중에.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지만이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지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은 복음으로 인해서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에 말씀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행함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의롭다라는 인정하는 의롭다라 그래서 그랬죠.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건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세 가지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예? 매일마다 잊어먹고 아주 진짜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잊어먹고 십자가 죽으심. 계속 아니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은 제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고. 칭의 십자가에서 칭의 그 다음에 뭐 해준다 그랬어요? 양자 그 다음에 뭐 해준다 그랬어요? 영생 아직 머리에다 박히든가 가슴에 박히든가 붙이고 다니든가 하세요. 십자가에서 뭐가 있다고 세 가지? 첫째로는 의롭다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영생 아니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람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응? 십자가 뭐라고요 장로님? 질문에 아니 질문하기 의도가 아니라 십자가는 뭐라고? 잘 그걸 물어보고 예? 얘기를 알았지. 십자가가 뭐라고? 십자가에서 세 가지가 치위. 또 그다음에 다른 거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어.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영생을 주셨어요. 응? 어렵다. 응. 자녀, 의롭다 해주고 자녀. 아니 의롭다라고 하면 뭐 해줘야 돼? 자녀 삼아주는 거지. 아니 더러운 사람은 의롭다고 해. 아 저기 자녀 안 삼잖아. 하나님은 죄인 삼아요. 하나님 죄인은 자녀 안 삼아요. 어떤 사람을 삼아요? 의로운 사람 삼지.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첫 번째 여러분 다시 십자가는 뭐라고 첫째? 칭의 의롭다. 신의 의롭다. 따라서 의롭다. 어렵다.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맨마다 오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또 다 잊어먹었어.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세 가지가 해결된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자녀 삼아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매일마다 십자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십자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 몰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러면 뭐 죽으면 뭐냐고. 예? 예수님 죽은 걸 믿으면 뭐하냐고 그걸 물어보면 그 십자가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죠?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럼 죽으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얻어진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어진 복음이 뭐라고요? 장로님? 맨 앞에 앉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게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신 돌아가신 난 맨 처음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하고 응. 대답을 한 게 응. 목사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 그거를 물어보는 줄 알고 그랬죠 사실. 아니 의미나 그거나 똑같이. 그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나심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거는 복음이고 그거는 복음의 핵심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왜 믿느냐?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거 안 있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십자가 왜 믿어? 안 믿어도 돼. 근데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고?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삼아 양자 삼아주고 그 다음에 영생주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안 믿으려면 교회만 나오려면 다니지 말라고 세상 가서 내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세상 가 돈 벌으라고 힘들게 있으면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 마루 앉아있어 힘들게. 예수님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오고 어려워도 오고 배고파도 오고 배불러도 오고 죽어도 오고 고생해도 오고 오는 게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는 도저히 의로울 수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가 뭘로? 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영벌 받아야 마땅하지. 그죠? 이용일 집사님 세 가지가 뭐라고요? 칭의, 칭의 또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고 영생. 그렇지. 아유 잘 들었네 아주. 맞아.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믿으면 예수 믿는 걸 뭐 준대? 그러면은 십자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 뭐야? 몰라. 그냥 믿어봐. 그냥 이러면 안 되잖아. 응? 특별히 우리 야베스 교회는 이 조직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 여러분 돈 안 내고 제가 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우리 처음부터 제가 이 조직 신학 했잖아요. 예? 근데도 몰라. 내가 시험을 봤었거든요. 시험 봐볼까요 한번? 시험 보면 다 틀릴걸? 응? 여기까지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인해서 믿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고 싶어도 못하고
내 선행이나 어떠한 것을 노력으로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또 뭘 해줬다고요? 자녀 삼아주셨고 또 뭐 해주셨다고요? 영생을 얻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자녀 삼아주고 영생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과 무슨 죽음으로? 구속의 죽음으로. 구속의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사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노예를 사서 죄의 노예에서 사서 우리를 뭐 해준 거예요?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대신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은 내 대신 죄값을 뭐요? 치러주신 거예요. 그거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잖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양처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칭의의 비결이나 방법은 신구약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네? 네, 그죠? 신구약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왜요? 구약도 신약도 그쵸? 그러니까 구약도 믿음으로 뭐예요? 의로운 거고 신약도 믿음으로 의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는 구약이나 신약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럴까요? 아니라고 구약은 저기 복음이 아니라고 의가 아니라고 이거는 잘못 배운 사람이야. 못 배운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구약 행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을 거기서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번제 드린 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뭐로?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준다고 했을 때 그거를 뭐를 믿었더라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저를 화목제로 삼으신 이중적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자기의 의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죄가 없고 우리 대신 지었다라는 거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고 또 우리에게도 뭘 해줬다 그랬어요? 아까처럼 의롭다. 그래서 이중적인 것을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도 의롭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뭐한다? 의롭다 여겨주셨다. 로마서 찾아볼까요? 3장 25절 26절 찾아보세요.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옥됨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의 의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한목제물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 나타내시고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의롭다라고 여겨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칭의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의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의로워지는 것이다. 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 없다. 무죄예요. 무죄. 분명히 나는 죄를 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죄로 예수님이 무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뭘 해줬다고요? 무죄로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 자,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습니까? 기뻐해 보세요. 문제 해결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안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됩니다. 병 걸렸어요?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됩니다.
어떤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문제, 다 문제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다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제가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이에요. 겉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너는 항상 기뻐해야 돼.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준 거 그거 하나 생각하고 감사함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때로는 실망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때로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영생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생각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 하겠습니다. (214장) 214장입니다. 214장.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나오지 못한 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